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족, 듣기만 해도 참 따뜻한 말입니다. 괜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족만큼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만큼 푸근한 곳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윗단추를 풀고도 아주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요, 어려울 때 그냥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가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서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는 가족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질서가 가정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서가 가정이고 소중한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가족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선물로 주신 가족에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르다. 하나님께 주신 가족은 각각의 사람이 다 가치가 똑같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면 외롭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부대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가족이 어떤 관계인가? 가족 관계의 핵심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단어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관계는 비단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의 핵심이고 특별히 가족 관계의 핵심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일까? 쉽게 번역하면 짝이란 말입니다. 아이들 말로 짝꿍,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 말이 돕는 배필입니다. 영어 성경에 헬퍼라고 번역된 곳이 많기 때문에 마치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짝꿍, 카운터파트,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짝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신발 한 짝, 이게 짝꿍입니다. 마주보고 있지만 한 짝을 이루는 것, 둘이 합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돕는 배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신발은 오른쪽이 중요합니까? 왼쪽이 중요합니까? 고민을 드려 죄송합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거죠.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뜻이죠. 한 몸이란 뜻입니다. 2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족은 한 몸입니다. 이 관계는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치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가치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울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힘을 주며 살라고, 기쁨 주며 살라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들을 역할만 다르게 해서 모여주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 아빠, 엄마, 동생, 언니, 누나, 형, 자녀, 아들, 딸, 이런 관계 호칭은요, 절대로 혼자 있으면서 가질 수 없는 호칭들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호칭이 가족관계 호칭입니다. 자녀가 생겨야 아빠, 엄마라고 불리는 겁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자녀라 불리는 겁니다. 동생이 있으니까 형이라 불리는 겁니다. 동생이 있기 때문에 언니, 누나라 불리는 겁니다. 이 가족관계의 호칭은 절대 혼자 가질 수 없는 호칭,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호칭이 바로 가족관계의 호칭이죠.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할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자식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부모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도움을 받고 부양받던 사람이 식구들을 부양하는 위치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그 누구의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관계,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가족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0절 함께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아담 앞으로 새들과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새들과 짐승과 가축들 가운데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한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올지라도 결국 인간의 가족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때로 사람이 힘들거든요. 참 징그럽을 정도로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때로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혼자 울지 말라고, 외롭지 말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 누리며 살라고 주신 존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당신의 가족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가족이 소중한 이유,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 가족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가족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2장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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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에 그대로 문에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족에게 잘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만큼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따지셔서 당신의 가족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만난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째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라. 사랑하되 사랑을 고백하라. 이 최초의 가족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백. 어떤 고백인가? 사랑의 고백입니다. 2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당신에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때때로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그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이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요,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시, 노래, 꽃, 여행, 책, 참 이런 것들은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요리하는 것들. 근데 정말 사람들 풍부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창세기 2장에 나온 비밀, 그것은 고백입니다. 말과 표정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혹은 미안하다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뜸 한다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군살이로다, 뭐 이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씩 붙여요. 뼈 앞에 잡절, 잡뼈, 살에다 군살, 사람의 속을 확 긁어 놓는 거죠. 여러분, 언제? 지금 사랑을 고백. 기회 있을 때,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고백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 단어를 지금, 당장, 그냥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포인트가 어떻게? 서로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관계입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그냥 품어주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인류 최초의 가족 함께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도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가 아담과 하와요 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강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 때때로 약점을 가진 것처럼 핸디캡을 가진 가족이 구성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때도 가족 앞에서는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자기 가족을 돌보라.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이죠. 가족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보십시오. 약할 때가 있어요. 안아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게 가족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귀찮아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지 않는 사람도 있는 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다 생각할 때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그 역할이 사라질 때는 괜히 소심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는 어느 한순간은 이 사람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 그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몸이 아파 누워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몸이 아파 누워있는 가족을 챙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다 돌아보고 만나보고 경험해 보았는데 모든 것이 완전한 가족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없더라고요. 참 미안합니다. 한 사람이 강하면 한 사람이 약하고, 또 한 사람이 또 강하면 한 사람이 약하고, 이 사람이 예전엔 강했는데 늘 강하고 이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약하고 강하고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눈물 닦아주고 용기를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 그 질서, 그 창조 질서가 바로 가정이요, 그런 관계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잘해줘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왜 어려울 때 기댈 수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왜 정말 힘들 때는 손 벌릴 수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왜 나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손 벌릴 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노래를 뛰어넘고 이유를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안아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또한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당신에게 당신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도 아니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에 안아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용기 주고, 그리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이길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축복하고 메시지 마칩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에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선포하기는 요즘 육체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혹은 관계적인 문제로 남몰래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에 다가갈 때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 동안 가족과 가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말과 표정과 행동과 결단이 주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붙여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